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을 세우시는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사장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직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동시에 이웃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 직분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그 귀한 봉사 역할을 감당하는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이거는 뭐 추천을 받거나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르신 사람들 그리고 그 자손들. 그러니까 이거는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구분할 것이요. 아론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은 나중에 이제 제사를 잘못 드리다 죽은 사람들인데 그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이 아들들은 그냥 일반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절부터 14절까지는 거룩한 옷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대제사장이 입은 옷입니다. 글씨가 아마 자세히 보이지는 않겠는데 여기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도대체 어떤 옷인가 이게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데 그냥 이 그림 하나 보면 성경을 읽은 것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이제 대제사장의 옷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옷과 좀 비교를 해보면 왼쪽에 있는 것이 대제사장의 옷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일반 제사장의 예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죠. 일반 제사장은 좀 심플하고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조금 화려한 그러한 옷을 보면은 이제
흰 옷에 이제 청색 옷도 보이고 그다음에 저 어깨 바지 앞치마처럼 이렇게 내려온 게 에봇입니다. 에봇이고 그다음에 가운데 네모나게 그게 이제 보석 호마노 보석 두 개에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을 새기는 그러한 장면.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먼저 에봇이 나와요. 에봇이 나오는데 본문 6절에 보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여기서 이제 가늘게 꼰 배실, 배라고 하는 것은 최고급 재료라고 말씀드렸죠.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재료인데 금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 그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 이것도 이제 염료의 색깔이 이런 색깔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화려한 색감과 최고의 최고급 재료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뭐 앞치마처럼 이렇게 두른 어떤 이게 이제 에봇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11절을 한번 보시면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12지파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그림 하나 보겠는데 어제 이제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그림인데 이제 이게 등불입니다. 등불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지금 이 복장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일반 제사장이 등불을 관리하는 저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등불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 점검해야 될 것은 이 거룩한 예복 대제사장이 입었던 이 거룩한 예복은 거룩한 공간인 성소에서 사역을 할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기를 과시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 옷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시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입분을 행하게 하라.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자,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즉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그 장인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옷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혹시 누군지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들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35장을 잠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가면 이분들의 이름이 다시 나옵니다. 출애굽기 35장 마지막 30절부터 보면 성막 일꾼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0절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건축하는 것도 그렇고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최고의 기술과 또 경건함을 갖춘 자가 제작해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성막 건축도 그렇고요. 이 옷을 짓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섬김들이 다 죄인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다. 성막 건축은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뒷짐지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새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어제도 어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새벽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 이제 실시간으로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부부가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그 이후에 매일 성경 교재를 가지고 또 해설도 참고하고 또 해당 영상도 좀 보면서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이 새벽 시간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를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이게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 목회를 할 때도 또 우리 사역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에도 가정에서 살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적인 지혜와 또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배우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그게 이제 지혜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다른 사람의 얼굴에 근심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내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게 이제 정말 진정한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지식으로 그 권력형 비리에 개입돼 가지고 돈이나 챙기고 이거는 망할 지식이고요. 망할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요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지식인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묵상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제사장의 의복보다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한 우리 그리스도도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제사장의 옷과 성막 건축을 주도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